성소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크게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이 지성소도 성소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서 계시고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현 주소가 어디인가요? 저 뒤에 우리 정혜병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정혜병 그 형제와는 1980년대에 아주 추억이 있어요. 우리가 둘이 다 미혼 시절 그 추억이 있는데, 오늘 우리 김은선 집사님이 너무 멋져요. 너무 우리는 지금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교회.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탔습니다. 말 같은 거 잘 안 타거든요. 근데 진짜 멋지게 말을 타서 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고 막 행복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또 마 목사님은 또 말을 마 출신인지 몰라도 혹시 일록교회 가셨나요? 그 최의구 목사님이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재미있는 분이잖아요. 음악도 잘하고 뭐 이제 웃긴 소리도 잘하는데, 우리 일록교회 이제 그 서 목사님이 후임입니까? 전임자인가? 전임자예요? 후임. 그러니까 서 목사는 가고 이제 말 목사가 왔습니다. 소보경 목사님이 그 일록교회 근무하다가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승용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소 목사는 갖고 이제 말 목사가 왔습니다. 우리 마승용 목사님 마부가 이렇게 두 말을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 마부가 보이지 않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말을 타고 간 것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많이 어떤 전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주에, 이 성산에, 또 저기 대정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가 어딘가?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 예수님의 현주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성소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우리 이은호 사장님 집을 지으시잖아요. 집을 짓는데, 당신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였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였습니까?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을. 요즘 뭐 고향 때문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뭡니까 막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그 고향을 향해 가기 전에 그 광야를 여행하는데, 쉽게 가면 며칠이면 갑니까? 일주일이면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을 걸렸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를 낮추게 하고 너희를 좀 괴롭게 하고. 광야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뭘 지키도록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그러니까 430년 그 피압방 민족으로 애굽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근데 적어도 한 30년은 잘 이제 살았겠지만,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총리로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파라오 왕이
나타나자 어떻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괴롭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핍박하고 뭐 고고학을 보면 그 국고성 막 이제 피라미드 막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제 막 아주 히브리 민족을 조직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400년 가까이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막 그냥 동원하니까 그 토목 사업에 대대적인 토목 사업.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뭐예요?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닌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출애굽시키자마자 뭘 하셨어요? 가장 첫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설립했습니까? 안식일 제도를 세팅한 거예요. 그것도 뭐와 관련해서? 먹을 것과 관련. 예. 광야에 아무것도 풀한포기 자라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양식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먹을 양식과 더불어 그 주일 제도를 세팅해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보름 후에 뭘 반포했어요? 20장, 16장에서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제도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이르러서 15일 후에요. 보름 후에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몇 번째 계명에다가 이제 기록합니까? 네 번째 계명에 기록.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돌비를 깎아갖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십계명을 써서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장장 그 성소에 이 성소의 청사진, 요즘은 청사진 없죠. 우리 이은호 소장님 청사진 봤습니까? 블루 예, 옛날 청사진을 구웠어요. 봤어요 정말? 예, 저는 건축가를 다녔어요. 공구 건축가. 요즘은 다 컴퓨터로 설계해 버리더만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복사기도 없기 때문에 청사진을 구웠어요. 그래서 청사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했는데 뭐 여기 울타리는 어떻게 하고 여기 뜰에는 번제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집 안 성소에는 첫 칸은 뭡니까? 첫 칸은 뭐예요? 성소. 그다음에 둘째 칸은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재료 이 지붕은 몇 겹입니까? 세 겹인가? 세 겹인가? 네 겹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무슨 재료, 무슨 양털, 청색, 자색, 염소털, 가죽, 이렇게 해서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제 청사진을 구워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모세가 뭐하러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주지도 않고 성소에 관한 성소는 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했어요? 예? 성소를 왜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 돌판을 주면 그 돌판을 어디다 안치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소 안에다가 두기 위해서 지성이 십계명을 두기 위한 장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소론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내가 너 돌판 줄 테니까 올라와. 그래서 돌판을 주기 전에 어때요? 돌판 갖다 놓을 장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에 가서 이걸 법궤 안에 이걸 갖다 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이것이 지난번 뭐라 했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근데 사람들이 막 나는 목사했지 않냐, 나 교회 잘 다녔지 않냐, 11조 잘 내고 나는 막 기적도 이적도 행하지 않았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잘 모르겠는데 너 모르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정신과 철학과 뜻을 마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가서 이제 여기 앞에 누가 있어요? 제 문 앞에 죄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저기 북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죄인이 그 양에다가 그 이제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다 골아가지고 자기 죄를 어디로 전가시켜요. 양에게 덮어 씌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는 무죄하게 돼요. 내 죄가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그리고 이 양은 양 죄가 된 거라. 그러니까 그 양은 죽어야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양은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죄 없는 양. 그게 바로 속죄양. 나만 속죄양이 됐네. 나만 희생양이 됐네.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더 죄를 덮어쓰게 된 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죄양 돼버렸구만. 내가 희생양이 되었어.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짐승의 몸은 거기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첫책간, 이제 휘장을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걷어놓은 것인데, 첫책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6층씩 6층에서 12지파 상징한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는 성경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촛대라고 번역한 것도 잘못 번역된 게 등대입니다. 등대. 그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 막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위에 그 새파랗게 빛난 빛이 뭐예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존재 자체예요. 내 마음의 뜻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한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제사장이 성소까지에 이제 가서 이 매일의 제사와 더불어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마지막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중보하면 그 1년이 끝나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있는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비록 공간적으로는 따라 들어가지 않지만 그 진영에서 다 서가지고 뭐예요? 회개하고 그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따라 드는 것과는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다 1년의 죄가 사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그 만 백성의 죄를 그 아사셀 왕에게 나중에 이건 책임으로서 전가해서 그 아사셀 양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상 성소는 이렇게 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AD 31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주 31년에. 근데 그 밑에 그림 보이십니까? 잘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장이 그 희생되는 것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뭐예요? 한 문장으로 구약을 요약해 놓은, 한 문장으로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세상의 만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한 문장으로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끊임없이 이러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AD 31년에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 부활한 다음에 40일? 예, 예. 이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해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그 십자가는 어디의 경험이에요? 성소 제도.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이 딱 지성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지다. 그러니까 심판이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선악간에 대쟁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 발이 땅에 들리지 않았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는 어디의 경험이라고요? 뜰의 경험, 뜰. 여기 양이 희생이 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뜰에서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이 뜰의 경험이야. 아직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8장 4, 6절 시작.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예. 땅에 있는 제사장 시대, 땅에 있는 제사 제도의 시대는 이제 종막을 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숨이 끊어진 순간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하면 인간이 찢었다고 하지만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지상 성소 시대는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몇 명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눈동자같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기별, 성소론,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생명이 끊어질 때 성소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여기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9장? 예.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는 없습니다. 예.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여기 밑에 헬라 테텔레스타이라고. 영어로는 뭐예요? It is finished. 뭐 all finished. 아니, 다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 이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물론 거기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정작 십자가에서 선언할 때는 뭐 이루었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이것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이 다는 없어요. 모두 이루었도다 그 말입니다. 다가 빠졌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 이 요한이 다라는 걸 뺐어요. 앞에 뭐 모든 걸 다 이루신 걸 이제 이미 아시고 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뭐 그 뭡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룬 걸 아시고 다음에 신포도주를 받고 그거는 아직 그것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 신포도를 받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보면. 그런데 정작 마지막으로 이제 숨이 끊어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씀 뭐예요? 뭐였다고요? 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이것은 제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합당한데 이 지점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빛난 진리가 여기 광채처럼 나에게 섬광처럼 비춰왔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다 이래서 끝났다. 근데 무슨 놈은 무슨 조사 심판이고 하늘 성소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거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까 그 예수님 십자가는 어디의 경험이라고요? 지상 성소에 비춰볼 때 어디 경험? 뜰의 경험. 아직은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언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 피를 흘렸으니까 자기 피로,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 뭐예요?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대제사장, 메가 대제사장. 저 여러분 아주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기 히브리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봉사하는 이런 광경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궁지에 몰릴 뻔했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이 땅에 강력한 교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시간표를 성소의 시간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AD 1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뭘 봤습니까? 계시를 보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이사를 거니셨어요? 그 등대입니다. 등대. 거기에 촛대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가 이거 촛대가 그 시절에 초가 없었고 촛대가 없을 텐데 하고 찾아봤어요. 그게 등대야. 그래서 내가 그 남대영 목사님한테
이건 잘못된 거고 등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AD 100년 때도 초대로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 감람유래에서 그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접시에다가 기름 해놓고 그 심짓 해가지고 그런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럼 남목사님 한참 있다 답이 왔어요. 등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여튼 지금 이 등대가 어디가 있어요? AD 100년에 등대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봤는데 등대는 성소에 어디가 있어요?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 AD 100년에 승천해가지고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소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우리 제가 우리 여기 손자 어디 갔어요? 한준. 예. 준비하러 갔어요? 예. 준비하러 갔어요? 자, 우리 이윤호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 마승용 목사님한테 2300주야라는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십시오. 오늘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가 나옵니까? 2300조에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1844년 대실망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캐낸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300주야까지는 그때 뭐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 성소 정결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가 정결하면 이제 뭘 정결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 오늘날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 지상에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소를 지상으로 이 지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불로 다 정화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성소 정결이 뭔가를 가지고 우리 아직은 1844년이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 건 몇 년도입니까? 1860년이에요. 근데 1844년에 대실망을 겪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했다가 대실망한 거라고 조선일보가 옛날에 보도했는데 그거 수정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의 뿌리죠. 그들이 재림운동을 하고 대실망을 겪은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 선조들이 성소 정결이 뭔가 가지고 부둥켜하고 울고 불고 밤낮 연구하고 해서 돼요. 이 간단한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뭣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라. 사람이 어디한테 딱 꽂히면 어때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딱 멀리 보니까 이것만 알았더라도 날짜를 정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 여기 히브리 9장 20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now 우리를 위하여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도 재미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까지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는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어디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타난 거라니. 지성소.
지성소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났어요? 예.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성소 시대에는 가려졌는데 그 성소가 이제 그 지성소, 성소가 정결되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대제사장,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면전에 면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쉐키나 하나님. 이 저기 그룹이 이렇게 옹이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 왕이나 황제들을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쉐키나가 하나님의 인재와 현연에 부리면서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옆에 법궤, 그 십계명 옆에 있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아론의 항난, 아론의 그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것도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그 깊이 명상해야 돼. 왜 그 법궤 안에다 이것도 이제 그 만나는 뭐예요? 곧바로 안식이라고 연동되는 거예요. 그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여 살린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어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또 뭐예요? 지팡이 뭐예요? 아론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리더십이에요. 지팡이. 이리 가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 리더십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계명 옆에다가 그 만나 항아리하고 뭐예요? 지팡이를 줬어요. 이거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는 곧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흘린 피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예.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교회가, 율법만 아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다. 천만에 만만에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셔. 여기 밑에 지도가 어느 나라 지도입니까? 미국 지도, 미국 화가가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쫙 하늘 보좌로 내 기도 향기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면서 저기 뭐 어느 날은 일어나면 막 그 관광차가 수십 대가 막 있잖아요. 여기 제가 있는 코렐리아 뭐 이 호텔은 엄청나게 많은 그 관광객들을 받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니스 중국어는 막 써먹었어요.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너 중국인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쭉 걸어가는데 안식일에 이제 우리는 교회를 향해 오잖아요. 근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 이 동남에 또 이 오조리, 성산리, 뭐 신양리, 우수산리 이런 사람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 저분들 어떻게 해야 좋지? 제가 시절을 뭐 수년 동안 보내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밑작업을 많이 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 우리 강 장로님, 저 수석 장로님 자격이 있습니다. 기침하니까 물을 떠다 줬어요. 예. 근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교인들 만들 것 같아요? 복음화 시킬 것 같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재림 기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으셔요. 근데 저는 때때로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성소에 가서 기별을 얻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그 시간표는 있잖아요. 쫙 있어요. 우리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구원에 관해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사와 투사가 되기 위한 그 준비된 그 역군으로서 그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준비돼요. 분명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역사의 주역이에요. 주역. 한준 주역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연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따로 교단으로 형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이 성소기별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약해요.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예요? 강자예요, 강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서울에 무슨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들이고 뭐 대단한 신학자들이고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못해요.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굳건한 토대,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성소에 대한 이 놀라운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주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야. 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 이 작은 몇 명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뭘 구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 말하기를 시작할 때 이 말하기는 그냥 토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기는 아주 크게 외치는 거야. 헬라의 원어로. 성령을 받으면 뭐가 터져요? 말이 터진 방언이 터진 다른 큰 소리로 다른 방언을 외쳤어요. 거의 그러면서 사도행전 역사는 시작됐어요. 우리 제가 우리 성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니까 고현석 장로님 딸 이름이 뭐예요? 고미숙이가 한 장로님은 목소리가 큰 장로님은 자기 기억하고 있대. 근데 부집사님은 자기 뭐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늘 예쁘다고 그랬겠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 며칠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많은 강사들이 뭐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막 잔인하게 내만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그러나 그거는 막 피 흘린 예수님 사진, 그거는 광야사태 때도 그보다 더 험한 꼴로 사람 죽여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목이 달아나고 뭐 난리. 옛날엔 5.18 거기 묘지에 가면 그 영상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줬는데 요즘은 없앴더라고요. 너무나 참혹하니까.
예. 막 그 여성들의 막 음부를 그냥 다 대검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막 하여튼 무지막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당한 수치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이걸 당한 거를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뭐 저는 미리 봤습니다만 아니 또 옛날에 본 것이긴 하지만은 이걸로 제 마음을 좀 표현합니다. 이거 좀 크게 했었나요?
달 동안 비행기에 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권력을 이용하고 다시 재개하는 기간만 무려 11년을 이어간다. 15년을 이어.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마레아는 홀로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이상한 시간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클린턴의 대표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주에 올라가 클린턴의 지트를 주어 현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내는 외국인 세상 대통령에게 제 이름은 스테판 루키치입니다. 25년 전 나의 조국 크로아티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날개에 상처를 입은 황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총에 맞았습니다. 다시는 갈 수 없다는 것은 철새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황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와 수년간 우정을 쌓으면서 저는 황새에 관한 많은 사실을 배웠고 그 생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15년 전부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중 수고동사에 클린턴이 둥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와 말레나는 대회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현재까지 60마리나 되는 어린 황새가 둥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클린턴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지만 세월 만에는 크로아티아의 말레나에게로 항상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벌써 15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한 해도 멀지 않았습니다. 클린턴의 16,000km의 여정은 위협으로 가득합니다만 최근에 그를 기다리는 열흘간의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북북대로든 갈색이 그를 위협하지만 비행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레바논 상공을 가로지르는 200km 길이의 비행입니다. 매년 200만 마리의 철새가 이 항공에서 죽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비로 이루는 음식으로 이루는 탄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린턴은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레바논 상공을 비행할 것입니다. 철사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깃털로 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깃털이 달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깃털을 사용하여 새로운 병마를 주도하고 철새들을 무자비한 사례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이 문서에 대통령님의 성명을 간절히 바랍니다. 스테판의 편지는 전 세계에 큰 관심을 얘기한다. 대통령은 기분이 감동하다. 나는 그분은 철새 노송소를 과감하게 시행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일부 사람들은 이미 큰 변을 당했으리라 낙담했지만 대다수는 그런 추측을 믿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새 인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범에게 생일 준비를 떠오고 있다. 살아서 동기로 돌아오길 나는 간절한 희망이 있다. 기적이 일어났다. 클린턴이 돌아온 음성이 발열이 안 됐어.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